이 기초란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정도 중요하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홍수가 나고 창수 속에 비바람이 몰아닥칠 때 그때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래성 위에 거기에 집을 지른다. 이건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쉽게 지은 것 같은데 손을 넣고 막 이렇게 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손을 빼면 겨우 뺐는데 조금 있으면 와그르르 하면서 무너져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집을 지으려고 자기가 모래로 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지어놨는데 물기가 빠질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붕괴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렇다면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래 간다, 견고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비춰볼 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그렇게 연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그 어려움 그 한 토막 그 카트에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 잘 된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카트 한 장 내놓고 말하면요 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복은 뭐예요? 모든 세상에서 잘 되어진 일, 가시적인 거, 보여진 거, 그럴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는 주여 할 수밖에 없고 아직 말할 때가 아닙니다. 죄인 아닌 죄인같이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고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나타나는 복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그 사람은 현재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복받음에 분명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못하더라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동의가 안 됩니까?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다시 하면 내가 또 원고를 안 보고 하니까 또 그대로 말이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보증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는데 생활이 나타나지 않은 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확증하고 마음속에 믿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이것이 복입니다 이런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않고 한 번에 아멘 하십시오. 분명하게 확신을 좀 가지세요. 그래야만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않아요. 마귀가 속삭일 때 야 너 예수 그렇게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된 거 뭐냐 말해봐라. 그러면 그래 나는 이 말 앞에는 나는 힘없어, 나는 할 말이 없어, 어깨 쳐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다. 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 변하지 않은데 그 말씀에 의해 보아라 나는 이게 복이다. 아무리 부와 북이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대저 망한다고 했는데 나는 복받았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담대하게 소리를 지르며 꾸짖고 명령하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박멸시킬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신과 기쁨이 되어지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복받으면 복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그래서 부유한 자가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를 모르겠죠. 그러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사람 볼 때, 어려운 사람 볼 때 야,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정말 아픈 데도 많고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자고 하면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원망하는 것이 다행이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설교 시간에도 우리 추수감사 절기 때 이 감사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감사거리가 뭐가 있나? 감사거리가 없어요. 이 손가락을 적은데도 불구하고 10가지도 안 돼. 하나를 정말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 뚜렷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이 나의 양심의 증인 가운데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없으면 뭐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죠. 원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겠느냐 이거죠. 아무리 씨를 뿌리더라도 자라나겠습니까? 씨라고 한 것은요, 수분이 그 속에 있을 때 싹이 터서 거기에서 자라서 열매 맺게 됩니다. 모래 땅에 이 씨를 뿌리면요, 볶아진다는 거예요. 볶아서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란 것은 반드시 발화가 되려면 습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씨는 길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또 이 돌밭에, 좋은 땅에,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싹도 안 나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싹도 나지 않는데. 그래서 싹이 나야 된다 이거죠. 내 마음의 밭이 이 수분이 있어서 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길바닥이 된다든지, 그러면 지금 길 위에 떨어졌으니까 덮어지지 않으니까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등지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생각할 때 나는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정말 저분 너무 어렵고 이랬다 해서 이로착하는데 오히려 감사하죠 막 하면서 역으로 내가 위로하러 갔다가 내가 은혜 받고 왔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힘들어서 무슨 말을 하면 강팍해져서 말하지 않는 것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라고 하는데 자기의 입장을 생각할 때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병원을 갔는데 중환자실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있는 고백을 진지하게 말했을 때 그분이 어디에서 감사가 됐어요? 중환자실 가보니까 내가 힘들어서 감사거리가 없는데 거기 갔다가 오니까 나는 걸어 다닐 수 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나는 자식들도 있고 어려워서 그렇지 거기에 비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할 때 세상 살다 보면요, 부유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형통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만이 감사가 아니더라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시적으로 잘 되어지고 그건 나나 이러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했는데 때가 있어야 해요. 또 아기를 임신했으면요, 그냥 임신하고 그 이튿날 아기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톱뉴스는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내 지식이 짧아서 그러나 임신했는데 뭐 2개월 3개월에 아기 낳았다 그래서 아주 우량하다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는데 25년 만에 아들 하나 준 거예요. 인내가 나를 살릴 수 있듯이.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죠. 아브라함이 더 나가서 근본적인 면에서는 사라가 좀
방정축tuk새 같이 좀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늑진하게 가지고 인내했더라면 오늘날 중동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법칙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렇게 된 거고, 또 하갈이 그 몸부림치면서 애통했을 때 내가 너로 인하여서 그 민족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보장받는 복은 그 이삭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신 분은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삭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나는 너희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또 말합니다. 맹세하시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또 말합니다. 난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 아브라함에게,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했고 너희 아버지에게 맹세했고 이걸 너에게 주시리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형성되면서 기하급수로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마어마한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방망이 두드리기 막 도깨비 방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 두드리면 막 두 쌍둥이씩 막 태어나고 그러면 막 금방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10달 채워서 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바쁘도 10달 채워야 된다. 채우지 않으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나요. 조산할 때 여러분 돈 많이 들죠. 인큐베이터 치고 그러면 지금은 보험을 혜택을 보고 보험 든 사람은 그걸로 위안이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든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생육의 법칙을 통해서 정확하게 280일 동안 혹은 270일 동안 있다가 태어나고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그걸 이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그 헌신 예배를 통해 예배이기 때문에 헌신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비출 때 헌신은 무엇보다도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기초가 든든해서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또 공경에 처하고 또 환난과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초가 든든하면 견뎌낸다 이거죠. 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반석에 집을 지은 집이 어떤 사건을 연유해서 나온 줄 아세요? 어떤 사건에서? 그 앞에 부분 보면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 순종치 아니한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사건, 그 일어난 사건들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초가 있어요. 집을 짓는 건축도 기초가 있고 모든 인간의 됨됨이도 기초. 그래서 기초를 무시한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기초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꿈이 클수록, 비전이 클수록 기초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 건축을 할 때, 빌딩을 할 때만 30층, 40층, 50층, 100층 하면 그저
10층짜리 기초하고 100층짜리 기초가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비전을 크게 가질 사람일수록 핍박이 많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저버리고 나를 하나님이 외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하셔요. 너 큰 기도했잖아. 너 복 많이 달라며. 너 복 위에 복을 주시고 막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너 기도했잖아. 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주려고 지금. 그런데 기초가 너 이대로는 든든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 가령 30층짜리를 기초를 그 집을 짓는데 그저 3층짜리 집 올리는 기초를 해놓고 올리려고 보세요. 설계는요 거기에 따라서 기초를 설계합니다. 근데 땅속에 뭐 파볼 것도 아니고 누가 파볼 것도 아닌데 그냥 30층짜리 기초를 설계해 줬는데 그 10m로 기초를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한 2m만 기초를 했다. 그럼 돈이 안 들어가고 좋죠. 공사가 빨라서 좋죠. 쭉쭉쭉 올라갑니다. 나중에 위험이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 좀 늦더라도 기초를 다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 믿음 생활이 다 그래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믿고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로 절망한데 소망을 갖고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미쳤느니 뭐했느니 하면서 핍박하고 믿기만 하면 되냐 하면서부터 아주 만신창이 될 정도로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킨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헛된 시간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알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실 때 11별과 해와 달이 절을 했고 또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고 그런 꿈을 꿨을 때 바로 절한 거 아니잖아요. 묽은 보따리처럼 팔려갔고 또 거기에 감옥에 갇혔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형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절을 했어요. 꿈대로 돼서 안 됐어요? 그래 기초가 든든하니까 그 모든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찰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시고 또 헌신의 신앙도 든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받았죠. 분명해요. 근데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짓을 하지 않아요. 너는 장남이야. 우리 가문에 너는 장남이다. 하면서 장남의 의식을 또 계속 주입을 시켜주고 네가 무너지면 다 네 동생들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서 막 옛날 그런 가정교육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장남이라고는 하도 일찍 죽고 또 내일을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죽기 전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골골골 하는 분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골골골 하죠. 그러니까 그 형님은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역할을 한 거다. 그러니까 형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 아니 세뇌 교육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어느 가지 다 그랬어요. 쌍민 아닌 이상은 다 가정교육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일찍 죽더라도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 장남이. 또 장녀에 대해서는 다 모여라. 너희 언니한테 대들지 말아라. 엄마가 일찍 죽으면 언니가 엄마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 이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듯이 장녀의 부담. 그래서 어린이를 당하면요
장남 장녀들이 큰 몫을 해내게 되죠. 감사하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도록 살면은 무거운 짐을 벗지만은 일찍 돌아가시면, 말대로 일찍 돌아가면 철부지 없는 동생들은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집안은, 제가 아는 집안이 있는데요, 동생들을 교육시키느라고 학교를 공부하고 싶은데 돈은 없죠. 동생들 가르쳐야죠. 자기가 헌신적으로 해서 4명의 동생을 다 대학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겨우 중학교 나와가지고 늙어버리고 시집을 못 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장남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 잠깐 살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것도 그러하거늘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약속을 가지고 든든하게 기초를 세워나간 것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우리 한번 노래 한 부를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막 대단하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어떤 순간에 무슨 문제니까 와르르 무너지면서 언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식으로 등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연조가 있다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고무줄 신앙이 되어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냥 방거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의식과 형식의 사람이 되죠. 이건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 거예요. 정말 곡식이라고 하면 모양이 생기고 그 속에 알맹이가 생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알곡된 그 신앙. 근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절차가 있다 이거죠. 심어서 싹이 나서 자라서 그 다음에 일조건에 따라서 이제 또 무르익어서 나중에 상품의 가치가 있을 때 농부에게는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되듯이 농부 대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 헌신의 기초를 세 가지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또 하나님의 은총을 택해야 된다. 이게 바로 헌신의 기초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직 신앙생활 속에서 가시적인 거, 재물만 귀하게 여겨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의 기초가, 헌신의 기초가 제대로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좋아할 사람 없다니까요. 나부터 더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그 축복의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죄를 짓고 내가 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한탕주의 어떤 대박 나려고 헛된 꿈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책임이 있지만은 성실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어렵고 내가 다른 사람같이 물질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하는 것마다 나에게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랬잖아요. 여보 나에게 아이 낳아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길래 나에게 말하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아기 낳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문전박대했더냐? 내가 더 신경 써서 브린나보다 더 생각해주고 모든 걸 배로 더 주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뭐가 그러냐?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2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이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산다. 그 모두가 뭐예요? 가난한 자, 부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앞에 1절에서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많은 재물보다 많은 사람은 재물을 제일 원하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이 빛이 나고 돈이 있어야 어깨에 힘들어가고 돈이 있어야 대우받고 돈이 있어야 대우받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돈이 있으면 누가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 돈 벌어야 된다. 하나님 물질 축복 주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 물질이 나에게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애통하고 근심걱정 내가 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한답시고 기도했는데 안 됐을 때 이때 실망해버리고 나중에는 목사님 저 시험 들려고 그래요 하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부와 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 기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부원하는 부와 영화와 권력을 누려봤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게 행복이 아니더란 거예요. 오히려 헛되다는 걸 했잖아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잠언 이거 1장 2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그러니까 이 맛을 보지 아니한 사람은 맛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가져본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왕의 권력을 가졌어요. 1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는 부를 누렸어요. 그는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정말 태평성을 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고 하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황금마차에 황금을 싣고 와서 퍼놓고 거기에 수강료를 받아가면서 그 지혜의 말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영광, 영광하면서 여호와 영광이라고 막 어깨가 들썩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인생 회고록에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내가 그렇게 다 이렇게 해서 그 부와 영화를 누렸지만은 이것도 본복이, 나의 복은 복인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분명히 잡은 것 같은데 잡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이제 딱 들어가면서 결론을 벌써 던지잖아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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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험자가 이야기했더라도 우리는 아니야, 재물이 있어야 해요 하다 보니까, 있으면 편하다니까, 좋다니까요. 행복하게 우리가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바른 사람이 보여지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라 이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말씀하셨어요. 대신 우리에게 1절에서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 여기서 명예는 다른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은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고, 이 택한 사람이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것이 우리는 헌신의 기초자, 믿음의 기초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상을 알고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하나님 경외하는 보상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헌신한 사람, 이 사람은 헌신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입니다.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시적인 복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실망이 되잖아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한 거 여기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겸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건 교만해서 나온 거예요. 내 주장이, 내 생각이 거기에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겸손은 아멘하는 삶이죠. 순종하는 거죠. 예의한 거죠. 어떤 가운데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비록 누가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 난 틀림없다. 왜? 하나님 가까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 지나간 사람 다 웃고 개가 웃는다 막 비아냥거리더라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겸손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경외한 건 쉬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이 없는데 하나님 경외한 건 어려워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여기서 모든 분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있는 자에게 더 있고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야고보 4장 6절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잠언 보면 겸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겸손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인데 재물과 그 다음에 영광과 생명이라.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재물을 받고 또 험이 없고 티가 없을 때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퇴색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명이라, 이것이 생명은 썩지 않는 거, 영원히 계속 진행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야 천재 막 하고 그 스타가 되어진,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주변에 막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재물은 얻었어요. 근데 뒤에 뭐예요? 영광이 이제 서서히 빛이 바래지면서 아니 언제 그러냐 하면서 대서특필하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편법을 통해서 그랬다, 사기꾼이다, 뭐다 막 이런 보도가 나온다면 영광은 사라지고 그걸로 끝이 나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상이다. 내가 복 중에 복이다. 이건 보장받는 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필요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또 우리는 구제도 하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격려해주고 막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도 주고 또 재물을 주고 그럴 때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깨끗하게 돈을 벌었으면 그 영광은 오래 지속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밀어주었을 때 이 길다 이거예요. 천대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초가 든든하니까 그렇게까지 되어진 건 그 전에 수많은 핍박도 비아냥거림도 정말 저 사람은 그 예수 믿더니 집안 말아먹으려고 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말도 듣는다 이거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이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10월달 되면 시제에 모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교 사상 속에서 5대부터 4대 5대 이상부터 이제 시제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 산직이라고 있어요. 농사 지어먹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상을 차려라. 그래서 그걸 막 서로 지려고 그래요. 왜? 너무나 어렵고 농경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산집답을 지어서 먹으면 이건 홍간내 거. 그래서 우리 산집답 하신 그분들은 다 홍간내 홍가. 그래 한 번씩 가보면요 다 인사시키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어렸을 때만 인사시킨데 학렬은 높아가지고 막.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홍간내는 뭐냐면 홍씨 집안 하면서 막 높여준 거예요. 왜? 그 몇 쌍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땅을 지어 먹으라 보니까 그 집안이 잘 됐다 막.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보상이라고 한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날 때 누가 이걸 참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햇빛 파가지고 파야 하다 아무 이상 오히려 더 좋은 일만 나타나면 더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짧고 굳게 살자 해가지고 그런 길은 여러분 어디에도 없어요. 짧고 굵다. 높은 빌딩이 올라갈수록 공사 기간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열심히 주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일이 피어지지 않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할 말이 없다 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원할 때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그 자체가 보상이다. 보상. 때가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된다. 단삼이 다 쓰러지고 망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헌신하신 분들, 우리는 집사님으로서 권차님으로서 헌신할 때 그렇게 헌신하더라도 뭐 잘된 것도 하나도 없네. 본인은 그렇게 쓴벅 지나가는 수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은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면 그냥 나하고는 영 안 맞는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과 하나님 경외한 것은 보상이 있다. 이걸 믿고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 할지라도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헌신의 기초.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육의 의무. 이게 헌신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교육의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요 그냥 나눠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었으니까 그냥 말하더라도 다 잘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이건 율법을 통한다는 것은 성문화시킨 거예요. 법제화시킨 거예요. 법에 그렇게 나왔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교육에 신경을 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갈 때도 집에 들어왔을 때도 문지방에도 문설주 안팎으로 인중에도 손목에도 막 기호를 삼고 하면서 율법을 가리키고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이 두뇌가 특출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일찍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백년대계다라고 한 말이듯이 그 민족의 교육이 없으면 장래가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는요 그 넓은 땅, 평지, 좋은 땅이 있는데 못 살아요. 그런데 왜 못 사냐? 이 군정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 권세를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는데 공무원들, 배운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학자들 다 죽이고 대학 나온 사람 다 죽이고 완전히 농민들 그냥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대죠. 그 다음에 다 숙청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자라서 근데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거죠. 그 나라의 민족의 이 소망은 교육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세계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다. 이것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근데 세상의 교육은 세상에 관한 것만 교육을 시켜야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을 진 하나님에 대한 것은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머리가 커지고 자기의 이성과 그 생각과 가치관 이건 각각 다르니까 존경해 줘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하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똑같지만은 조경사의 손에 의해서 가꿔진 나무는 가치가 있어서 부르는 것이 가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류의 나무라 할지라도 조경사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자라는 것은요 화목밖에 못 쓰는 거예요. 조경사에 의해서 가꿔진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꿔질 때 여러분 탈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가꿔지면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데 계속 급물살을 타고 시대가 바뀌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리고 멀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있고 명석한 두뇌를 갖는데 하나님 등지는 지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아니다 하고 사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은 바로 사탄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속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죠. 나는 어떤 학교 그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교육대학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자격도 없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벌써 너는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버지는, 어머니는 모두 교육자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자다. 가르치는 교육자예요. 특별히 어머니들은 더 그래요. 왜? 성경에 보면 여자의 소생을 밝히 소상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구의 소생이라, 누구의 아비가일의 소생이라, 바스바의 소생이다 하면서 이세벨의 소생이라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모든 그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그 안주인은 모두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교육에 도모하라는 거죠. 진생이 다 가르쳐놔야 다 필요 없다. 이 세상은 그런 기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풍조에 따르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럴 때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이 노년이 되더라도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가르치고, 사회는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가르치고 하면서 계속 가르쳐주는,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오죠. 동양의 그 신비 종교를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 불교학교 나와가지고 스가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교회로 말하면 개척을 해서 거기에서 이 스가 됐어요. 그럼 그런 뉴스도 많이 들었죠. 유럽에도 막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는 기독교 정신이 없어지고 이방의 종교들이 와서 계속 퍼뜨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걸 차단시켜야 해요. 누가 차단시키냐? 바로 어머니들이 차단시켜요. 부모가 차단시켜요. 어떻게 차단시키냐? 학교 공교육에서도 미국의 공교육, 바로 기독교 그 국가로 세워진 나라가 성경 시간 없애버렸고, 케네디 대통령이 예배 시간 없애버렸고, 그러면서 공교육이 왜 그러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 박수 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되려고 그런 공약 속에서 실천해서 많이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교육으로는 버린다 해서 그들이 사립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립학교가 이제 인정해주는 시대지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립학교는 똥통학교라고 그랬어요. 왜? 공부만 못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고 공교육은 인정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가면, 사립학교 가면 거기서 모든 게 해결돼요. 시스템이. 성경 시간이 있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모든 레슨들이 다 있어요. 피아노 배울 사람 피아노 배우고 모든 자기의 그 주특기를 다 살려주고,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돈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돈 없는 사람 못 가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공교육 보내면 자식 버리고 완전히 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완전히 공부도 안 하고, 또 가치관들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엄마 나 폴리스 불러 경찰 부르겠다고 하고, 제가 거기에 박영선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누님 딸이 그 막 뭐라고 하니까 엄마 나 경찰 부르겠다고. 내가 보는 데서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미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돈 있는 사람은 사립학교에 맡길 수도 있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홈스쿨이 나온 거예요.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요 내가 지킨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커리큘럼을 정하고 가르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학교 등교 딱 시켜놓으면 이젠 내 세상이다 하면서 우리 차 마시러 가자 뭐하러 가자 해서 학교 끝날 무렵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최고의 자유시간이에요. 이런 풍조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 말고 정말로 시간을 정하고 철저하게 가르쳐서 우리는 다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이 있잖아요. 성경 내가 아는 만큼 전하면 돼요. 내가 아는 만큼. 그 다음에 거르다는 교과서란 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르치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이론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보여주는 내가 아는 만큼은 실천하는 거죠. 목사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이라운데 우리 아들은 지금 장가 갈 나이입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우리 딸은 이제는 시집 갈 나이입니다. 전적 가르쳐 주시죠. 전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적 했는데 그때는 건성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부목사님으로부터 그 가정의 예배 이야기 들었죠.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예배라고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가정예배를 하되 성경 한 구절 읽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 너무 커버렸을 때 이미 말 듣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은 애통하고 눈물이고 엄마의 소원이다. 엄마의 꿈을 완전히 말살시키지 말아라 하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여러분 길게 하지 말고 그냥 1, 2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가장 습관이 중요하니까 거기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자 할 때 예배하면 성경 한번 읽고 막 설명하고 하면 안 들으니까 성경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놨으니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그 성경 어느 구절을 설교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달력을 매일마다 그 성경 본문을 가르쳐 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할 것 없으면요 성경 달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것을 딱 정해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아버지의 고난은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어머니의 고난 축복 기도해서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근데 나 혼자 믿고 아버지 남편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육은 100년 되게란 말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효과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다가 보면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신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찾으시고 여러분이 현위치에서 찾으시고 교회에서 오면 교회에서 찾으시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무엇보다도 헌신의 기초를 가져라. 기초를 세우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많은 재물과 명예, 재물보다 명예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총을 택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과 하나님 경외하면 보상이 따른다. 재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명이 따라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교육의 의무를 다하라. 그냥 남는 것이 시간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일과는 내가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일과다. 그리고 끝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전도하다가 보면요. 매일매일 전도하는데 전도가 끝나면 오늘 모든 아침 일찍 하면 너무 가벼워요. 그 다음에 하지 못하고 바빠서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깜깜할 때도 가서 전도해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